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상 너머에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한참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카타르 월드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은 항상 이변이라는 것이 연출이 됩니다. 전통으로 축구 강국인 나라가 저 변방 축구 변방인 나라에게 대해서 덜미를 잡히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는 축구공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축구공이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둥근 축구공이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 밖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슬픈 일이든 우리가 환호를 지르면서 기뻐한 일이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일들이, 예상 밖의 일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때로는 우리를 가슴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이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그 유다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현실과 똑같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와 맞서 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가 2년 동안이나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서 포기가 돼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아사 직전까지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21년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남유다는 친아수르 나라의 정책을 펴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조공도 바치고 또 성읍 몇 개도 바치고 이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와 대결하기 위해서 주변이 동맹국을 함께 동맹할 때에도 이 유다는 쏙 빠졌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 유다가 이 애굽하고 또 손을 잡습니다. 애굽하고 손을 잡아서 아수르와 대적을 하려다가 마침내 끝내 이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지고서는 많은 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많은 조공들을 바쳐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유대 사람들의 삶은 밑바닥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면서 공동체의 모든 가치와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당시에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미가서 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하냐? 미가 선지자는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주로 선포한 것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들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과 사람을 강탈했다는 거죠. 또한 미가서 2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빚진 자들의 노예화를 비판합니다. 사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비판은 더 날카롭습니다. 지도자들은 정의를 아는 것을 본분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합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가에 의하면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론을 하면서 평화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삶이 바닥인데도 평화를 외쳤습니다. 이때 이 미가의 마음이 답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도 흔들렸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시리아의 위협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아시리아는 강대하게 버티고 위협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정의는 무시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와 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온통 부정부패가 판치게 되고 정의가 사라지게 됐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정의라고 그들은 생각하겠습니까? 정의를 지키는 걸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 살기 바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회가 어지러지면 나 살기 바쁜 거예요. 나 혼자 살기 바쁜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각자의 능력대로 살 궁리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냉소주의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만연하게 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멘붕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타는 목마름으로 사회 정의를 외쳤습니다. 침묵하라는 핀잔을 무시하고 목이 터져라 하고 미가 선지자는 소명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끊임없이 이 사회를 향해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 때 정의 말처럼 쉬운 것 아닙니다. 미가의 말 당시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즉 메시아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온다는 것,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베들레헴입니다. 이름의 뜻도 시골 냄새가 풀풀 풍기는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입니다. 마태복음에 와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유대에 이르렀습니다. 때에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온 까닭은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는 소식을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율법 학자들이 왕이 어디서 나느뇨 하는 것으로서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 미가 선지자가 말씀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곳 변방 이스라엘의 구원할 자가 메시아가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에 보면 그 변방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미가 선지자가 당시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다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수르 나라를 쳐부술 메시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들 메시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비참하고 정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 분단된 현실 가운데 모든 것이 온통 악으로 정의가 사라진 그 사회 속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때 당시 나오진 않았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죄악이 간영한 세상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잘 나와서 제도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법을 개혁한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죄악,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가 바뀐다고, 정치가 바뀐다고 하고, 세월이 바뀐다고 해서 세월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상고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는 어디 있느냐? 가장 높은 곳, 영원한 곳에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을 용서하시고 해결할 때에 그때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메시아가 사람들이 예상에 뛰어넘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메시아가 나실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짚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처럼 큰 성읍이 아닙니다. 농촌이고 변방빵집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브라다는 부족의 이름입니다. 에브라다 부족은 숫자가 겨우 1000명에 불과한 부족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촌과 작은 부족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메시아 사건은 사람들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이었는가? 그럼 이런 곳에 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말씀과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의미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베들레헴이 작고 냄새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요, 작고 냄새나는 곳이.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는 말을 씁니다. 작을지라도, 작지만, 이 말은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별 볼일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수임산이 너무 좋은 곳이고 여기에는 명당짜리고 여긴 인문을 낳을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다 무시된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구약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성읍 40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요한 40개의 망라돼도 아무리 봐도 거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 성읍이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다시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11개 성읍을 얘기하는데도 거기에는 베들레헴이라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성읍들을 열거하는 목록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유다 사람들의 머리에는 베들레헴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위성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은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제단에 그 짐승들이 태워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살았습니다. 그 수많은 가축들을 태우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인근에는 수많은 목초지가 있어야 되고 또한 거기에는 가축들을 길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을 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냄새가 나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자기 사는 거주 지역에 그 축사가 있고 그렇게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바칠 모든 제물과 그 동물들을 어디에서 기르게 했느냐? 베들레헴에서 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이와 같이 그 제사에 지내는 모든 동물들을 기르고 목초를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다윗이 목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양치고 소치고 양떼를 치는 그러한 곳으로 거기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곳입니다. 저도 미국의 그 덴버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미국의 소고기가 오는 그 수입하는 그 소고기의 거의 80%가 어디 있느냐? 그 덴버, 거기 콜로라도 쪽으로 가면은 밑에 가면은 텍사스가 있어요. 그 텍사스 광활한 그 목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소고기가 오게 되는데 거기는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나요. 소똥 냄새, 말똥 냄새, 뭐 돼지똥 냄새, 아유 지독하게 납니다. 그 차를 타가지고 거기 지역을 지나가는데도 거의 100마일을 지나가요. 100마일을. 그 냄새가 나는 곳이 그토록 냄새가 나는 곳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냄새가 가득한 그 작은 마을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이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사렛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 그동안 그때 당시 신흥 도시였어요. 이 베들레헴은 별 볼일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일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장소로 이 베들레헴, 냄새나는 동네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소똥 냄새가 좋아가지고 이 베들레헴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의 냄새가 나는 곳, 우리의 죄악의 냄새가 나는 곳,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향기나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향기로운 삶을 살 것인가? 냄새나는 삶으로 살 것인가? 참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여인들이 사랑하는 향수 샤넬 5 얼마나 향기가 있는지 저는 뭐 맡아보질 못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만드는데 이 장미꽃을 갖다가 450kg, 그러니까 45kg, 장미꽃을 45kg을 그것을 농축하고 짜가지고요, 이 샤넬 5에 28g의 향수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1600배로 농축한 것이에요. 대단한 예. 여러분, 이 장미꽃 45kg을 모으려고 해보세요. 아마 트럭으로 하나 둘 정도 될 정도로 많은 양이는. 그런데 그거 다 압축해가지고 한 병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향기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기분을 상쾌해 주는 것입니다. 인삼에서 뽑은 것은 인삼향이 납니다. 국화에서 뽑은 차는 국화향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 기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취를 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헐뜯고 흉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파당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취가 나는. 제가 종종 그 노예와 총회 일을 하기 위해서 종로 5가를 가게 될 때
보통 전철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전철을 이용하게 되면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그런데 제 옆에 어떤 중년 여성분이 이렇게 앉았어요. 화장도 아주 짙게 하고 머리도 아주 잘 올리고 아주 옷도 잘 입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향기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더니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친구한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구가 뭐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들으려고 그래서 들은 게 아니고 옆에 있으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옆에 있어서 들은 건데 뭐 자기 며느리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제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다가 야야야 그 지랄도 풍년이다. 그런 얘기를. 난 그때 지랄도 풍년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 응? 별 풍년이 다 있구나. 응?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제 코에서는 악취가 풍겨났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겉모습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입에서 나는 소리는요 정말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생충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한 게 거기 냄새가 난다는 그 냄새가. 그 운전기사를 보고서 뭐 아저씨는 좀 이상한 독특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에 열광하게 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표현을 갖다가 냄새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층 계층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상처받아 가지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이게 기생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냄새, 가장 좋은 냄새는 무슨 냄새냐? 엄마 냄새라고 봐요. 엄마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 인간이 처음 생명을 부여받고 맡는 냄새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 냄새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 품에서 젖을 빨면서 느끼는 것이 엄마 냄새예요. 그 엄마 냄새를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게 되고 엄마 냄새를 통해서 드디어 세상하고 문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어머니의 냄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냄새.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그 아기는 가장 평화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는 엄마 같은 품, 엄마 같은 냄새가 무슨 냄새냐? 하나님 냄새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진흙덩이 같은 것들을 빚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주님의 품 안에서 생기를 후 불어나서 생명이 된 하나님의 품에서 탄생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냄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죄악 가운데 있지만요 하나님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가 맡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을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에게나 망할 자에게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향기가 뭘까요? 그 생명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냄새 얼마나 귀해. 세상의 물질과 탐욕과 이기주의와 외모 지상주의로 더덕더덕 부르치고 있고, 아무리 샤넬 5 아니 그거보다 더한 것을 바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악취나는 인생.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냄새나고 추접하고 지저분한 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이는,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누군가 여러분들의 냄새를 맡고, 생명의 냄새를 맡고, 여러분들의 냄새를 맡고 상쾌해지고 시원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있고 하고 싶어 합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와서 생명의 은은한 향기로서 주변을 변화시켰듯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죄악 많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슬픔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슬픔의 장소예요. 여러분, 왜 슬픔의 장소인가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역사적으로 보면 슬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이 베들레헴에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베냐민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와서는요 더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요. 동방박사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거기 가면 나에게 좀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물어봤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나서 헤롯을 만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일어나자마자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서 그 시기를 따져봐서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살인이 벌어지고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베들레헴 같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저 우크라이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지금 미사일이 폭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일이 어디서 언제 날아와서 우리 집을 때릴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저 옆에서 펑 하면서 터지는데 아파트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준비할 그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물 끊기고 수도 끊기고 전기 끊기고 식량 끊기고 고통 가운데 있는 곳, 지금 말하자면 베들레헴과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언되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픔 많은 세상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슬픔 많은 도시에 오신 거예요. 작은 성읍에 오신 거예요. 그 성읍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몸소 그 슬픔을 함께 하면서 그 슬픔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망 대신 희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의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바닥에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는 그 베들레헴 슬픔 당한 그곳에 오시듯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슬픔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아픔의 자리입니까? 좌절의 자리입니까? 그 곁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슬픔 대신 여러분들의 기쁨을, 불안 대신 평안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메시아의 출생 장소로 베들레헴을 택한 이유는요, 그것이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멸망을 당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라. 우리가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뺨을 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 졌을 때에 상대방 승리자가 그 왕의 뺨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 아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후손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나올 것을 구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23장 5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후손에서 나와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다윗의 후손이 오신 메시아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버림받은 성읍, 슬픔이 가득한 성읍에 구약에서 예언했듯이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전혀 예상 밖에, 예상치 못한 곳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곳에 오신 주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실 때에 그들을 홍해로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상 밖에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도 생각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애국 군대가 섬멸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상 밖에 일어나는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식오를 가기 전에 여행에 관한 책을 좀 읽다가 그 김영하 씨의
여행의 이유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 보면은 제가 머릿속에 아직도 남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여행을 할 때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간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다 보면 이 치밀한 모든 계획들이 다 실행되지 않고, 다는 아니지만 실행되지 않고 뜻밖의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밖의 벌어질 때 비로소 자기가 이 여행기를 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글씨가 써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뜻밖의 일을 만난다는 것이 참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계획대로 다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또 직장 잡고 노후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아니 뭐 긴 것 아니더라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대로 여러분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뜻밖의 벌어지는 일들, 그 뜻밖의 일들이 누구냐? 바로 뜻밖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밖의 예상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우리를 뜻밖의 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동하게 만들고 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상 밖의 일들을 당할 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상 밖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뜻 밖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뜻밖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고 우리의 바람이 사라지는 곳에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저분하고 더럽고 슬픔 많은 인생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죄악에 악취나는 인생을 향기롭게,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된 인생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안일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